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차려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도 그 어떤 것보다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히브리서 10장까지의 결론은 한마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더 앞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로 모든 율법과 제사와 절기를 마치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이끌어갔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 오늘 11장 본문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요 바라기는 이 깨달음의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은 절대 믿음의 어떤 한 사람,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인간 영웅을 소개하는 위인전이 절대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간 영웅이나 위인전을 원한다면 이 성경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제 서고나 여러분들 책장이나 서고에 많은 위인전들로 오늘도 한 권 한 권 계속 늘어나야 그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 성도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 인간 어떤 영웅을 본받자는 것은요, 살며시 들어와서 살며시 전하는 가짜 변질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한마디로 그들이 믿은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밝혀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이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궁극적인 분이 누구이신지 그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계시하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영웅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으로 나도 한번 이 세상에서 살아보자는 것은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고 본받아서 되는 어떤 나 인간 한 사람의 결단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지는 것이고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바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아직 손에 잡힌 것은 하나도 없는데,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데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미쳤다고 하는 거잖아요. 미친 짓이잖아요. 보이지도 않은데, 잡히지도 않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 왜 믿어? 우리의 논리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우리의 합리를 들여다 보세요. 우리의 이성을 갖다 대보세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아브라함 경우 보고 가죠.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아직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믿음의 약속을 받아요. 그것이 이삭의 열매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흔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자라고 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어떻게 가져요? 못 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나의 손에 아무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인간이 소망하는 것을 한번 믿고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보자, 받아내자,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며시 들어온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해요. 그렇게 믿고 구했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고 구했는데 안 되니까 낙심해요. 쓰러져요. 주님 떠나요. 교회 떠나요. 하나님 떠나고 많은, 오늘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바꾸고 가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 이 깨달음의 새 출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자기의 소망이나 자기의 어떤 요구나 자기의 어떤 야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 내용의 믿음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은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다. 그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냔 말이에요. 그 약속이 땅이고 하나는 씨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땅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씨 줄 거야.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잖아요. 이 약속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손에 뭔가 들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어졌어요. 근데 그 약속을 끝까지 믿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죠. 모든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요, 그 믿음의 역사를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간과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무엇을 주시려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려고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은혜라는 것입니다.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이것을 결국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약속의 성취로 그대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그것이 1차적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믿음의 결과물로 이삭이라는 씨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궁극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가야 돼. 그 말씀이 신약에서 분명히 밝혀져요. 이것은 그림자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실제적인 궁극적인 내용을 신약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고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시라?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수많은 아브라함의 육적에서 난 혈통적 자손 많습니다. 많아요. 뭐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바다에 뭐같이? 모래알같이.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런 혈통적인 육적인 그런 우리 인간의 피를 나는 그런 자손들 아니래요. 오직 한 사람이래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이란 결국 뭐예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오직 생명의 씨 후손이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에요. 복음서에 오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의 때가 언제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예수님께서 끌고 오시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지금 예수님, 너희 앞에 있는 예수님, 나의 때 볼 것을 어떻게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했어요. 야, 저 구약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는 말씀이죠. 이게 여러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할 것들의 증거라고 있는데 그 실상과 증거가 정말 뭐냔 말이에요. 그 실상과 증거가 바로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분명한 결론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은혜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게도요, 우리가 믿음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저도 제외는 아닙니다. 예외는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요, 믿음 하지만 얼마나 많이 나의 인간적인 내용들로 채워졌던 것이 내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 아니었던가요. 그런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살아요. 그런 인간적인 욕구로 채우고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을. 또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믿음의 실상이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꿈을 꾸고 그것을 목표로 정하고 매일 소리쳐서 외치고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해. 그걸 간절히 기도해. 그러면 이루어져. 그런 것을 소위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내용으로 포장해가지고 그것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 말하고 있다면요, 성경의 이런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 아예 상관없는 것. 나라는 우상의 인간의 그 욕망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살짝 포장해 버린 것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수많은 기도의 그 내용들, 구절들을 빌어다가 기도에 대한 구절들을 끌어대다가 내가 소원하는 바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실태가 오늘날 교회의 실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그 사실을 알고 가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짜였고 교회가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회개해야 돼요. 예수 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미치도록 예수만 구해야 됩니다. 그 이름 성도라면요, 미치도록.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이 기억나죠?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18절부터 22절 읽고 갈까요?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구절만 취해서 기도하냐면 22절이에요.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최소한 저 구절과 앞뒤 몇 구절, 멀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함께 연결해서 읽어야 될 문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이에요. 제일 짧게 끊어도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에요. 그 저주 사건 가운데 이 기도의 이야기가,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왜 말라 죽었어요? 왜 말라 죽었죠? 열매가 없어서 말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저주하니까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라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죽음 가운데 무엇이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그 말씀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가 바탕이 되어서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받으리라는 이 기도 내용이 바탕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상황 돼보세요. 이제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자기의 육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과연 나오겠는가 이거. 하나님 오늘 이거 필요하다.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원합니다. 이거 원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여기에 좀 하나 더 보태주세요. 이런 거 구하겠느냐 이거예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음 가운데 있고 심판의 자리에서 뭘 구하겠느냐. 성경은 다시 물으면서요, 그 가운데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 열매 없이 저주받아 죽은 나, 심판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오직 구할 것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생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엎드려서 우리가 박박 긁으면서요, 예수님만 내가 사모하고 예수님만 구합니다 라고 할 때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너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야.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앞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21장 그 본문 앞에 보면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연결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 성전이 뭐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강도에 구별되어 버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책망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자기의 소원 성취를 비는 것이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버렸대요. 기도하는 집을요.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면 이제 남은 것은요,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죽는 것처럼 그곳이 파괴될 것이고 심판받아 죽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묶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냐? 제사장들, 성전의 종사자들, 거기에 오는 사람들 한번 따라 고백해도 다 도적의 심보를 가지고 왔다. 다 도적의 심보를 가지고 왔네.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버렸네. 이게 우리들이라고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이 깨달음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뭘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겠니? 이러한 임박한 심판과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너희들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되겠니?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삿대질하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따지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앞서 온 침례 요한을 들어 사용하시죠. 침례 요한이 하늘로서 온 사람이냐 사람에게서 온 사람이냐 물으시죠. 아무런 대답 못해요. 하늘로서 온 자라면 너희들이 왜 그를 믿지 않니? 사람으로서 온 자라면 백성들이 이미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사람으로서 오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너희보다 누구를 이제 등장시킵니까?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먼저 갈 것이라 말씀해요. 한마디로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세리와 창기는 믿었지만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성전에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냐를 판가름시켜 주는 거예요. 누가 그냥 과연 저 성전에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그렇게 천대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세리와 창기들이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정말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았던 세리와 창기가 과연 무슨 기도를 했겠는가? 그들이 과연 무슨 기도를 했겠는가? 이런 겁니다. 죽음 앞에 지금 처해 있는 그들이 과연 무슨 기도를 했겠는가? 이런 거예요. 이 설명은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잘남, 매일매일 자기 입술로 나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잘남을 떠버리면서 그것을 기도의 내용으로 다 삼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냥 발각시키잖아요. 그러나 세리는 어땠어요? 세리 그는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채예요. 위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위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내용들이 기도이지, 우리의 소원 성취의 근거가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만 구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요, 잃었던 생명 내가 찾았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 광명을 찾았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지금 붙들려 있습니다.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오늘도 내가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만 구합니다. 미치도록 예수만 구하는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세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인간들의 욕망이 바로 죄라고 해야 할 교회에서,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인간들의 욕망이 다 죄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어떤 욕망을 더욱 잘 성취한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 자꾸 촉구해요. 부추겨요. 그건 교회 아니다 이겁니다. 이방 신전이 되어버린 꼴이다 이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사랑하는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정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이방 신전 만들어서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욕구나 욕망이나 그거 잘 성취할 방법 전 알려줄 바가 없어요. 제게 그런 지혜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 안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딴 데 가서 찾아봐야죠. 그러면 이런 거 자꾸 부추기면 말씀으로 봉사하는 이 목사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섬기는 이 자리도 자기가 교주돼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신이 돼야 될 것이고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될 것이고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리는 그런 꼴이, 그 꼴사나운 추태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성도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성도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만 내게 필요합니다. 미치도록 예수님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바라는 것들의 증거로 받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봐야죠.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마치 미쳤다는 정도로 예수님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실상이요 믿음의 증거물입니다. 어떤 인간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11장 3절 이후부터 많은 인간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떤 영웅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바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세상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성취되었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그 증인들로서 하나님이 뽑아서 등장시켰을 뿐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약속의 세상을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순례자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항상 이사를 준비하면서 그 살림살이들을 정리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세상이라는 거미줄에 오늘도 칭칭 감겨서 이 세상에 영원히 발붙이고 살 것이냐, 그렇게 두고 살아가는 끈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질기고 많은 끈들이라도 오늘 성경은 어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세기를 원하시면, 아무리 그런 많은 끈들이라도 단숨에 끊어지는 세계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귀한 복음서의 말씀 우리 가운데 던져주신 거예요. 바로 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가요? 보이는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한번 더 잘 살아보자, 더 잘 살기만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일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만 전부로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는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세계를요, 약속의 세계를 보며 살았듯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말대로 말씀대로 나그네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세계를 향해서 나그네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그 자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은요, 눈에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하고 저들이 그토록 인간적으로 자랑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허물어뜨려서 다 무너뜨렸어요. 뭐 말씀하세요? 계시록에 와서 새 예루살렘 말씀하잖아요. 그 한 성을 예비하였다는 게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성도, 교회의 완성, 우리 구원의 완성,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흔들리지 마. 핍박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너희 지금 잘 가는 것이야.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 왜 율법주의, 유대주의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왜 옛사람의 옷을 다시 입으려 하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진리임을 믿고 살아가라.
그러한 자가 성도인데 그런 성도 되기를 내가 소원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본문의 위치예요. 진정한 본문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 다음 시간 4절 말씀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죠. 믿음의 실상과 증거 오직 예수님만 미치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구하는 우리의 믿음,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전체 송두리째 소유하셔서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붙잡혀서 강권하여 붙잡혀서 하나님 그렇게 이끌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소원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만 사모하며 예수님만 구하는 우리 믿음의 실상과 증거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만 구하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소서.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가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또 거울 삼아 나 자신, 우리 자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누구이신지 하나님 연약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생명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만 그토록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우리들의 믿음 하소서. 사모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볼 때 하나님과 이성과 합리가 않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믿음의 아버지의 온전한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후손으로 허락하시고 생명의 씨로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 두고 하나님 또 다른 아버지 그 무언가를 구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 그 실체를 이 시간도 아버지 모시고 살아가며 그 주님과 함께 바나버리 성도의 삶이 힘되게 하시고 즐거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결코 주님 안에 온전히 절실히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고 미치도록 예수님만 간구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가실 그 귀한 자리를 사모하며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모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 두고 딴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과 연합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 성도의 삶, 하나님 그 걸음이 기쁨 되게 하시고 즐거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나를 사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소망하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의 정황과 모든 닥쳐오는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무너질 때 많고 쓰러질 때 많고 연약해질 때 많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 하나님 세상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들 그 가운데 세울 것이야, 붙들어 가실 것이야. 많은 믿음의 아버지 또 선진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신 자들 우리 가운데 증인으로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되는 자리를 소원하게 하시고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 아버지 강권적으로 붙잡혀서 이 시대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교회 가족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